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안에서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상황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께 모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시고 예배 안에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교회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의 지금 코반에 있는 AMI 센터에서 섬기고 계시는 문 선교님과 가정과 그 사우슬랜드에서 파송된 엘더 존 킴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진짜 할 일은 많지만 손이 모자라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국제학교, 교회 그리고 일요사역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우리 온 성도가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그냥 땡스기빙만 지나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진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의 신앙이 진짜 예수 안에서 확실한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장 안에서, 예배 안에서, 관계 안에서, 대화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진짜 한 모퉁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하는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온 몸이 한 몸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정의 건강, emotional health 다섯 번째 이야기, depression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depression, 우울증.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울증 때문에 이 우울증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또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도 상담을 하지만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데 그냥 상담받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를 해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 구약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한테 벌 받은 일, 그리고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나병이 생긴 것 같으면 이것을 절대로 감췄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병에 걸린 것을 감췄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 부분을 감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 어떤 슬픔도 어려움도 이겨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다니, 이것은 내가 좋은 신앙이 아니게 보일 것이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우울증을 감추고 나누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병을 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울증이라는 것, 의욕 저하 또 우울감을 주고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울 때도 있고 잠을 많이 자야 될 때도 있고 무기력해지고 그죠? 때로는 자해, 그죠? 자기 자신을 상처를 주고 또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증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우울증을 한번 심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인데요. 제가 선생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늙었다는 것을 느끼는 줄 알아? 그래서 언제야? 그랬더니 교실의 학생들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첫사랑 얘기해 줄까? 그러면 수업 진행하시죠. 나이가 든 사람의 연애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 연애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25살, 6살 되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리따운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야 정말 예쁘다, 정말 알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라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 그죠? 그 남자들을 제일 녹이는 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니시에이트를 해서 이렇게 사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자매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쁘고 그랬는데, 나는 막 너무나 좋은, 그래서 한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너무나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냥 그 자매가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오빠를 이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오빠는 그냥 좋은 오빠고 이성의 대상이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때는 그냥 슬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자다가 눈이 뜨여지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침대에서 못 나오겠고 이 하루를 어떻게 또 괴로워하면서 살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설교도 막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다가 이제 막 지옥 막 이런 거 설교하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엘리야는 죽기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죠? 여기 보면 넉넉하오니 그러죠. 그래서 it is enough입니다.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 친구라는 영화 끝에 보면 막 칼로 막 주인공을 찔르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그 말하죠. 고마해라, 말 못다 아이가,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상태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A man's spirit will endure sickness, but a crushed spirit who can b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우울증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올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큰 일을, 좋은 일을,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삶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엘리야는 조울증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증이라 그러죠. 이제 매닉 에피소드를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고 아합 왕한테 선포하고 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에 나타나서 너희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나랑 한판 뜨자. 그래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가려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몸을 찢어가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비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던 엘리야가 내 차례 하고서는
그 소를 각을 떠서 그 위에다 물을 부어 가지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실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소와 거기에 부어졌던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알신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 잡아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빅토리입니까?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손톱만한 구름이 생겼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됐다가 하늘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령이 엘리야한테 임하니까 엘리야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벅차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엘리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로부터 정갈이 옵니다. 아합이 가서 고자질했거든요. 여보,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자기와 엘리야를 놓고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네가 죽인 선지자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악착같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귀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우울하고 슬퍼하며 또 허무함을 느끼는 그 계곡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이 우울증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관계로부터, 무리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When we are depressed, we have a tendency to isolate ourselves from the community.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제 그 이세벨이 저주를 하고 내가 너를 꼭 죽일 거야 이렇게 했더니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하고 3년 반 동안 막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한 엘리야가 이 우울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인이 뭐냐면 나를 공동체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예, 나타나지 않고 연락해도 대답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어려운 곳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을 겪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너를 이해해 주지 않아. 아무도 너를 위로할 수 없어. 너는 혼자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켜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10절과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14절에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I am alone and they are trying to kill me too. 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괴로워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엘리야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라는 이세벨의 저주였습니다. 그때 그는 낙심합니다. 그때 그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밖에 없는데 나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God created emotions. 하나님이 주는 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은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We don't have to feel guilty or ashamed because of the emotion that we feel. 예? 내가 외롭게 느낀다. 내가 우울하다고 느낀다. 내가 정말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정말 아프다. 이런 감정들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을 때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요. 죄스러운 일도 아니며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질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처럼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엘리야에게 야, 네가 내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가져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여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니? 내가 너한테 불도 보여주고 물도 보여주고 네가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빵과 고기를 갖다 줬는데 네가 어떻게 좌절할 수 있니?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아프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손잡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우울할 때, 나에게 디프레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클래식한 디프레션입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예, 의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디프레션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야단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지. 제가 좀 힘듭니다. 제가 그저께도 필라델피아에 제 친구 목사 에리를 보러 갔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예, renal failure이라고 하죠. 이제 키드니가 더 이상 펑션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예. 가서도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울었고, 집에 와서도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부엌에 벽에 서서 울고 있으니까 의자를 당기더니 이리 와서 앉아 그러더라고요. 앉으니까 이렇게 얼굴 만져주면서 괜찮아. 울어도 되고 괜찮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만약에 제 와이프가 어이구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어루만져 준다는 거.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까?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두려워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함께 한다고,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잠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셔서 뭘 하십니까?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마셔라.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디프레션 메디케이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내가 너무나 디프레션이 걸려서 펑션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너무나 디프레션 걸려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디프레션 약을 먹으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마음이 추스려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치료를 구할 수 있다면 디프레션 약을 먹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그가 잘 수 있게 내버려 두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로 제공해 주시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디프레션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어깨를 흔들면서 좀 이제는 일어나라. 좀 그만하자. 너도 지치고 나도 지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같이 기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추스러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며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엘리야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옆에는 천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천사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내 배우자에게 천사가 되어주고 내 친구에게 천사가 되어주고 내 동료에게 천사가 되어줘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같이 앉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믿음 없는 말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뭡니까? 너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고 있니?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니? 왜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이 다 해소될 때까지 이 말을 토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냥 옆 사람 붙잡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신은 왜 이래? 이것은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야 같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사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느끼지. 네가 그렇게 힘들지. 네가 그렇게 아프지. 그래 내가 알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불평불만을 토해내봤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만 되는 그런 불평불만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 그 아픔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 친구 에리 목사가 스테이지 4 스토맥 캔서로 다이어그노스 된 게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기도를 참 오래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많이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안 고쳐주십니까? 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애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얘를 안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저한테는 지금 해답이 됐어요. 너는 계속해서 나를 네가 원하는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틀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만든 틀은, 그 틀 안에 있는 삶은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린다고 해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틀이지. 그러나 하나님 그 틀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가 그들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그 틀 밖에서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예배를 받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정말 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다 말고 혈류병 앓던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야, 괜찮아. 내가 너랑 있잖아. 너의 틀은 내가 네 딸이 죽기 전에 가야만 네 딸을 구할 수 있다는 그 틀이지만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야.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수 있고 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우리의 틀을 부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틀을 부셔버리면서 너는 정말로 내가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로 네 친구가 내가 이 암을 통해서 네 친구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이 있으며 네가 네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 아픔을, 제 원망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참된 가치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still small voice.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모든 것이 그 감정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느껴지고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특히 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버린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나 같은 존재는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아직도 너는 나를 섬겨야 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이 있어. 그리고 네가 할 사역은 나라들을 세우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역이야. 그리고 너는 너의 후계자에게 기름 부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아무도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7,000명이나 되는 바알신에게 무릎을 굽히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할 것이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엘리야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내 자신이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하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울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내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함을 느낄 때 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우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토해내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 그래서 그 우울함에서 빠져나와 기쁨의 길로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슬프고 무기력합니다.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먹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진리의 선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감정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두려워하며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며 그 아프고 힘든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을 끊어내고 주의 진리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